할렐루야. 복음적 통일은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굳게 믿고 이 밤에 749차 주빌리 기도회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 헌신과 열정을 모아서요 9월 10일부터 12일에 시카고에서 있을 한민족 통일 선교 서밋에도 한 걸음으로 날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빌리안들이 전국과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모여서 함께 거룩하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마음을 모으고 연구하고 발표하는 귀한 자리입니다. 복음 통일의 새 역사를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차게 열어가는 귀한 한민족 통일 선교 서밋에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또 이분들은 두 걸음에 날아오셔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일에 복음 통일을 위해 헌신하는 귀한 자리로 오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멘. 자,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며 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갑시다. 한번 하세요. 시작. 안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분 같아. 가는 길 험난해도 장군님만 믿고 웃으며 가자는 분들 같아. 여러분, 가는 길 험난해도 장군님만 믿고 웃으며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가는 길 험난해도 주님만 믿고 웃으며 가야 되는 게. 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밤에 나와서 기도하며 십자가 좁은 길 그 길을 갈까요? 그 십자가 좁은 길 뒤에 우리 주님께서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멘. 자, 저같이 키가 작은 사람을 뭐라고 부를까요? 루저라고 부른대요. 그러면 저같이 통통하고 못생긴 사람을 또 뭐라고 부를까요? 후저라고 한대. 그럼 저같이 돈이 없는 사람을 뭐라고 부를까요? 꺼져래, 꺼져. 그럼 이 세 가지에 다 해당되는 저 같은 사람을 뭐라고 부를까요? 또 뒤져래요, 뒤져. 여러분, 제 얘기한다고 막 웃으셨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잘 모르시죠? 제가 조금 후에 아주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점점 더운 여름날이 다가오잖아요. 이 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잘 날 수 있는 보약이 뭐가 있을까요? 대답 안 하실 줄 알고 객관식으로 갖고 나왔어요. 자, 1번은 밥이 보약이다. 자, 2번은 잠이 보약이다. 3번은 삼계탕이 보약이다. 4번은 아직 정답 안 나왔어요. 뭐니 해도 돈이 보약이다. 5번은 운동이 보약이다. 6번은 구약 신약 두 첩이 보약이다. 정답은 몇 번이에요? 아직 안 나왔다니까요. 자, 독일 루르드 연구진이 남자들의 건강에 대해 어느 쪽이 더 건강한지에 대해 연구해 조사를 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아주 재미있고 특이하고 도전이 될 만한 의미 있는 내용들이 나왔어요. 결혼한 남자가 결혼 안 한 남자보다 10년을 더 오래 산다는 겁니다. 좀 놀래주셔요. 평균 신체 몸의 건강은 결혼한 남자가 안 한 남자보다 3년 더 젊게 나왔어요. 그리고 자신의 건강을 위해 의사를 찾는 경우는 결혼한 남자가 6% 더 높게 나왔고, 일주일에 자신의 건강을 위해 걷거나 뛰거나 운동하는 경우는 혼자 사는 남자의 경우보다 결혼한 남자가 무려 20% 더 높게 나왔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이유는 아내의 잔소리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잔소리 들을만해요? 듣기 싫어요? 들어야 돼요.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내의 잔소리가 최고의 보약입니다. 시작. 아직 남편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넥스트 제너레이션들, 다음 세대, 통일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세요. 여자친구의 잔소리가 최고의 보약입니다. 시작. 자, 그럼 정답은 몇 번이에요? 정답은 7번. 잔소리가 정답이에요. 그래서 잔소리를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더운 여름날을 여러분 건강하게 잘 날 수 있어요. 자, 이런 말을 한국에서는, 한어권에서는 누구누구의 어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김재학 목사의 어록인 거예요. 그리고 영어권에서는 이러한 말을 파워워드라고 그래요. 파워워드. 전도서 2장 22절 23절 말씀처럼
수고와 근심과 슬픔뿐인 인생을 살면서도 그 마음이 밤에도 편히 발 뻗고 자지 못하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도 한 줄기 빛처럼 우리의 심금을 울리며 또다시 마음을 새롭게 다잡고 찬란한 내일의 희망을 힘차게 노래할 수 있도록 힘과 도전을 주는 한 문장의 글이 바로 파워워드입니다. 파워워드. 자,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You are my everything. You are my destiny. You are my special one. 자, 이 말은 누가 했습니까? 유시진이가 강무현이한테 한 말이에요. 우리네 인생들이 정말이지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답답하고 불안하고 근심스럽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이러한 말들을 아내에게, 여자친구에게, 남편에게 들으면 어때요? 당신이 나의 전부입니다. 당신은 나의 운명이에요. 내가 사는 이유, 내가 존재한 이유는 당신 때문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우리는 희망을 노래할 수 있잖아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밤도 제대로 자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지만 그런 말을 사랑하는 지체들한테 듣고 있다면 또다시 찬란한 내일을 노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말을 누가 했을까요? 사람을 얻는 자가 천하를 얻는다. 이 말은 누가 했어요? 미실이 고현정이가 한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사람을 얻는 자가 천하를 얻습니까? 핵을 만든 자가 천하를 얻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얻는 자, 오직 예수님만을 기업으로 삼는 자가 천하를 호령하며 사는 겁니다. 아멘 좀 더 크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해 사는 사람만이 천하를 호령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핵을 만들고 핵으로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해도 그것으로는 천하를 호령할 수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말을 뭐라 부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의 구호라고 부릅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믿음의 구호를 힘차게 부를 겁니다. 마음의 준비하세요. 자, 이렇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도전하세요. 내 집 마른 땅에 곧 샘물 터집니다. 한번 하세요. 시작. 진지하게 하셔야 진짜 샘물이 터지죠. 자, 그다음 이렇게 하세요. 곧 나에게도 쨍하고 해뜰 날 옵니다. 시작.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진짜 이렇게 하세요. 내 얼굴을 잘 봐두세요. 하세요. 시작. 조만간 내 덕볼 날 옵니다. 하세요. 시작. 진짜 믿음의 구호를 믿음과 소망을 품고 간절하게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시작. 나는 날마다 복음 통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주빌리안입니다.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다 왔어요. 이제 숨 차시죠? 여러분이 제가 누군지 이제 아셨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지금은 여러분이 고백하고 간증하고 찬양한 대로 다짐한 대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대답을 안 하실 줄 알고 힌트를 갖고 나왔어요.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오늘은 다윗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며 도전과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다윗의 멋진 인생 결산서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부럽지 않습니까?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인생을 살았습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본문이 도전하고 있습니까? 자, 먼저 본문 26절 27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아멘 하시고 놀라는 척도 해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은 왕으로 40년을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다윗은 40년을 지도자로 살았다는 뜻입니다. 즉, 다윗은
40년을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좀 놀래주세요. 여러분, 이런 일이 쉬운 일입니까?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령 임기는 5년입니다. 제가 사는 예수마을은 4년입니다. 잘하면 한 번 더 하라고 8년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40년을 왕으로, 임금으로, 대통령으로, 지도자로 살면서 엄청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쪽은 수십 년을 3대에 걸쳐서 주석이라는 이름으로 위원장으로 살면서 너무도 악한 영향력을 전 세계에 행사하며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끝내야 되지 않습니까? 좀 과격한 표현으로 까부셔야 되지 않습니까? 박살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좀 온유한 사람인데 끝내야 되는 표현에서 끝내야 되는데 까부셔야 한다는 표현까지 나갔어요. 무엇으로 까부실까요? 무엇으로 박살낼까요? 무엇으로 이렇게 끝내야 될까요? 우리 주빌리안들의 기도로 끝내야 합니다. 여러분, 촛불보다 태극기보다 더 강력한 파워가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프레이어즈 더 키, 프레이어즈 마스터 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빌리안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음통일의 새 날을, 새 역사를 저와 여러분께 열어주십니다. 이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갱신하고 개혁하고 애통하며 하나 될 때, 복음통일에서 준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복음통일의 새 날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 날을 앞당기기 위해서, 그 날을 끝내기 위해서 저 김씨 일가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저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아멘, 언제 하실 거예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다시 이제, 그런데 여러분, 우리네 사람들의 인생들은 흔히 가볍게 말하기를 다윗은 왕이었으니까 가능했겠죠. 아니면 좋은 가문에, 아니면 좋은 환경에 태어나고 좋은 배경에서 근수처럼 살았기에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하고 은근히 속으로 저에게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막내 핫가톤으로 태어나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막내로 태어난 분 계세요? 그런데 이 막내 핫가톤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시죠? 핫가톤이란 말은 단순한 나이의 개념을 넘어 등급의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가장 늦게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제일 변변치 못한 꼴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양을 치는 일은 꼴찌인 핫가톤의 몫이었습니다. 너무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멍청해서 혹시라도 사고를 칠지 모르니 허허벌판으로 보내 양을 치며 굳은 일을 도맡아 했던 사람이 막내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막내 핫가톤인지라 사무엘 선지자가 왕으로 기름 부려고 집례하는 예배 자리에도 아버지로부터 초대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수많은 대적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던 사람입니다. 살인죄와 간음죄, 부끄러운 수치와 연약함과 허물을 안고 산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과 죽음 등등의 인간이 겪어야 하는 너무도 고통스러운 가족사의 처절한 아픔과 고통을 뼈저리게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40년을 왕으로, 지도자로 영향력을 행사하며 살았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나로 인해 영향력을 받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도자인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빌리안으로 살면서 여러분 한 사람이라서 사랑하는 배우자가, 여자친구가, 화상 같은 남편이, 동역자들이 영향을 받고 산다면 여러분들은 기분이 좀 나쁘지만 위대한 지도자 동지인 겁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도전해 보세요. 지도자 동지 잘 나오셨습니다. 한번 하세요. 그리고 성경은 이러한 것을 표현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는 겁니다. 자,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거기에는 오직 저와 여러분들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여러분 위대한 지도자 동지는 원래 주님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지도자이신 예수님 한 분만이 지도자라는 칭호를 받는 거예요.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지도자라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지 알고 있습니까?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파워가 있는지 아시는지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을 인해서 배우자 한 사람이, 자녀 한 사람이, 친구나 지인, 동력자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영향을 받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내 영혼의 때에, 여러분의 영혼의 때에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기대하셔도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이 또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5장 1절입니다. 이 구절을 한번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 나가시거나 내일 아침에 이 사랑의 거리를 한번 둘러보세요. 서초구의 거리를 둘러보시고, 서울의 거리를 둘러보시고, 대한민국의 거리를 한번 둘러보세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국률과 공유와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와 그분의 말씀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한 사람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앞에 반드시 복음 통일의 새날을 열어주실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거리에는 그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거리가 황폐화된 거리가 된 겁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749차 주빌리 기도에 나온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에서 영향받는 사람이 있고, 공동체에서, 서초구에서, 대한민국에서, 서울 거리에서 영향받는 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가치가 있는 인생들인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다윗은 또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본문 28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좀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다윗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분야는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고맙습니다.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있어요 안 한 사람들은 평생을 복음과 함께 고난만 받고 살고 싶은 분들이에요. 그렇게 사시면 더 복돼요. 왜냐하면 그 길 뒤에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편한 길이 없어요. 넓은 길이 없어요. 십자가 좁은 길을 가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멘 안 하셔도 그렇게 가는 분들입니다. 아멘. 그래도 좀 부럽잖아요, 그렇죠? 다윗 같은 인생이 도전이 되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도전을 주는 부러움을 살만한 복 있는 인생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모든 인생들이 흠모하는 아름답고 복 있는 조화의 삶을 살았습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He died in a good old age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NIV 성경에는 다윗을 가리켜 having enjoyed a long life라고 살았어요.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데 평생을 오래도록 건강하게, 부하게, 행복하게 그렇게 살았다는데 배가 좀 아프신가 봐. 여러분, 과연 이러한 삶이 쉬울까요? 장수로, 부자로, 존귀하게 사는 삶,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네 인생들이 어떻습니까? 오래 살면 어때요? 오래 살면 옆에 분들 보시면 돈이 없거나 존경은커녕 욕만 엄청 먹고 살아요. 반대로 돈이 많으면 죄송합니다, 용서하고 들으세요. 일찍 죽거나 건강이 약해요. 존귀하게 살면 돈이 안 받쳐주거나 가족이 먹칠을 하거나 회방을 놉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네 서글픈 인생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아픈 현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인생들이 사모하는, 여러분들 사모 안 하시지만 제가 사는 미국 예스마을에는 이러한 인생들을 사모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를 골고루 다 갖춘 복 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다윗이 이렇게 살았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렇게 세 가지를 다 받는 복 있는 행복한 인생과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부자나 돈을 우습게 보거나 너무 거룩한 척, 경건한 척하고 무시하고 살면 결코 부자로 살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큰 코 다칩니다. 돈이 내 손에서 막 날아갑니다. 날아오라가도 다시 날아갑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너무 돈하고 돈만 사랑하고 살면 안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보세요.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살아야 다윗처럼 나이가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처럼 살면 됩니다. 그러면 다윗처럼 복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먼저 오늘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고 살면 지금 다윗이 살았던 오래오래 사는 복, 건강하게 사는 복, 부유하게 사는 복, 존귀하게 사는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는 좀 이따 다시 하겠지만, 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뭐예요? 의가 뭐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의는 이런 겁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정지해서 사람들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는 뭐예요? 내가 죽어서, 한국교회가 죽어서 사망으로 끌려가는 저 북한의 영혼들을 살리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 겁니다. 내가 죽어 배우자를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화상 같은 남편을 살리고, 아멘을 안 하시네. 저 서초구 거리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 겁니다. 그런데 내가 살고 내 혈기가 살고 내 고집이 살고 내 생각이 살고 내 힘이 살고 내 돈이 살아있으면 절대로 영혼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한국교회가 펄펄 살아있기 때문에, 돈이 펄펄 살아있기 때문에 복음 통일의 길이 아직까지도 우리가 이렇게 뜨겁게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애통하고 회개하고 갱신하고 죽고, 저와 여러분들이 죽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면 복음 통일에게는 한 발 앞장서 다가오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상대방을 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릴 수 있습니다. 아멘. 꼭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다윗은 또 어떤 인생과 신앙의 삶을 도전 있게 살았는지 본문 29절 3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부럽죠? 근데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죠? 이 말씀은 이런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역사에 찬란한 스티그마를 남기며 살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교회사의 역사,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의 역사, 사랑의 교회의 역사,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의 역사, 개인 신앙생활의 역사에 너무도 기감이 되는 아름다운 거룩한 흔적을 남기며 살았다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더욱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파트입니다. 지금 나오는 다윗이 이러한 거룩한 신앙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사모하며 제일 기뻐하며 마음속으로도 나도 이렇게 복되게 살아야겠다고 다짐하며 소망 가운데 기대해야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나온 다윗의 영향력 있는 복 있는 삶보다도 지금 이 부분에서 더 큰 거룩한 욕심을 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옆에 분에게 한번 도전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어요? 한번 하세요. 아멘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런데 왜 죄인들을, 영혼들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 성경의 가장 큰 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취임 설교 주제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1장 15절 보세요. 거기서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말씀하고 있고, 마태복음 4장 17절에도 천국이 가까우니라 말씀하시고 있고, 예수님의 공생의 세계 설교 주제와 내용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보세요. 거기도 보면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씀하시겠고요, 마태복음 24장 14절도 보면 이 천국 복음이,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신 송별 부흥의 설교 말씀 주제와 내용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보세요. 여기에도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와 사도들의 사역의 중심 내용과 목적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 보세요.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침례 세례를 받으니. 사도행전 28장 30절 보세요. 바울이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아멘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는 뭘까요? 그 또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이 부분은 중요합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이것이 성경의 가장 큰 주제인 겁니다. 창세기로부터 지금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께서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했지만 다 실패하셨어요. 그래서 실패하지 않으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심판자 되시는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그분께서 세우시고자 그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동역자로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벨리안들이 이 밤 여기서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져야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 곳곳에 세워져야 되는데, 지금 김씨 일개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저 북녘의 어두운 땅에, 동토의 그 얼어붙은 땅에, 그 세상 나라가 주체사상의 우상탑이 그곳을 숭배하는 그 나라를 우리가 까부수고자 기도로, 그 김씨 일가가 다스리는,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세우고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밤에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의 신앙의 삶 속에서 무엇이 제일 중요한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하는지를 알았기에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교회사의 역사에, 개인 신앙생활의 역사에 너무도 기감이 되는 찬란한 흔적과 스티그마를 남기며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사실 거예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실 거예요? 먼저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 30절 보겠습니다. 또 저의 왕된 일과 그 건세와 저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열국의 지난 시사가 다 기록되느니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뿐만 아니라 일반 세계 역사, 대한민국의 역사, 서울의 역사, 서초구의 역사, 그리고 미국의 역사, 버지니아 역사, 메들랜드 역사, 워싱턴 지역 역사, 그리고 여러분 개인의 역사에 너무도 위대한 발자취를 남기며 살았다는 도전의 말씀인 겁니다. 교회사의 역사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역사뿐만 아니라 세상 나라의 역사 속에서도 찬란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이지 너무너무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해야 됩니다. 결코 쉽지 않은 다윗의 인생 결산서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복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과연 그 비결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궁금해야 됩니다. 시편 78편 72절입니다. 그 비결이 여기 있어요.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마음의 성실함을 한 인테그리티라고 영어로 되어 있어요. 이 표현은 영어로도 더 이상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최고의 표현인 겁니다. 한국말로 쉽게 말씀드리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성품, 즉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으로 백성들과 영혼을 섬겼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품고 저 죽어가는 북한의 영혼들을
섬겨야 하는 겁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섬겨야 되고, 죽어가는 내 사랑하는 배우자, 사랑하는 자녀들, 형제를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가 점점 들수록 반드시 잊지 않고 해야 되는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할 수만 있다면 입을 닫고 지갑을 많이 열고 사시기 바랍니다. 지갑을 열기 싫거들랑은 입을 열되 기도하는 입만 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인생의 진리인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칭찬받고 삽니다. 자, 그럼 진짜 중요한 것,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신앙의 경륜이 더욱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저와 여러분들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어요. 이것은 잊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은 마음입니다. 하루하루 우리의 인생의 머리가 하얗게 지새 갈수록 우리 안에는요, 예수님을 닮은 마음이 풍성해져야, 넉넉해져야 돼요. 어떤 환경, 상황, 처지에 있을지라도 혈기 부리거나 화나거나 짜증내며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 손의 공교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달란트와 은사를 가지고 백성들과 영혼들을 섬기며 지도하였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 주시는 능력과 실력을 겸비하며 살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예수님께서 주시는 실력, 능력을 겸비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이 가졌던 물맷돌의 실력이 없으면 기도의 실력을 겸비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다른 달란트가 아무도 없어요. No problem이에요. So what? 기도의 능력만 갖추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주빌리안을 듣는 거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내 영혼의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심판주 된 주님께서 갚아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정말 방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그 아들의 입과 간증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6절입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아들이 한 얘기니까 믿어야 되겠죠. 성경이 한 말씀이 증거하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다윗이 부모처럼 살 수 있던 두 번째 비결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입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 주님의 품 안에 안겼어요. Will of God, God's purpose라고 영어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하루를 살아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야 돼요. 아멘. 안 하시네.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목적과 내 고집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분의 목적과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여 주빌리안들의 잡입니다. 거룩한 사명입니다. 바로 이렇게 산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칭찬하며 보상해 주셨습니까? 세 번째 비결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입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사대,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주빌리안입니다. 매일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그 신앙생활을 삶 속에 보여주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더 많은 주빌리안들이 생겨서 이 자리에 나와서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과 한인사회에서, 제가 사는 미주 한인사회에서 가장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거 맞추시는 분은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 밥 2그릇씩 드릴 능력 있는 분들이에요. 드라마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어떻게 드라마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며 살아요. 그 드라마가 내 영혼뿐만이 아니라 내 배우자의 영혼까지도, 대한민국 한인사의 영혼까지도 다 접수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태양의 후예 태우 아시죠? 태우가 끝나자마자 여인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제 무슨 재미로 사냐? 무슨 낙으로 사냐? 요즘 나오는 드라마는 재미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요새 무슨 재미로 사냐? 이거는 2002년 월드컵 위에 나왔던 거예요. 월드컵 끝나자마자, 4강 진출 끝나자마자 이제 무슨 재미로 사냐? 그런데 드라마 태우 끝나고 나서 이제 무슨 재미로 사냐는 거예요. 질문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은 무슨 재미로 사십니까? 무슨 재미로 일하시고, 무슨 재미로 공부하시고, 무슨 재미로 신앙생활하시고, 무슨 재미로 기도하십니까?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대답하셔야 해요. 나는 날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재미로 신앙생활합니다. 시작. 나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는 재미로 삽니다.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낙으로 삽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나는 날마다 주빌리안으로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으로 삽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성호 목사님 다 들으셨죠? 이렇게 안 살면 다 체크해서 저한테 일러주세요. 저한테 말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한테.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칠 겁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내 영혼의 때에, 우리 주빌리안 저와 여러분 영혼의 때에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내 영혼의 때에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은 하셨는데, 그런데 어떠한 사람의 눈물을 씻기실까요? 주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분의 의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복음 통일을 위해서 흘린 눈물이 있어야 주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는 겁니다. 내가 세상 가치만 쫓아가다가 돈 하고 산 그 인생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업으로, 주님으로, 구주로 모시고 살지 않고 산 인생들이 흘린 눈물은요, 죽어도 안 닦아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의 때에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기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주일리안으로 살면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흘린 눈물이 있을 때 주님이 닦아주시는 거예요. 그 눈물을 우리가 흘리셔야 돼요. 오늘 이 밤에도 애통하며 통곡하며 가슴을 찢으며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복음 통일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주빌리안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러한 눈물을 흘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저 김씨 일가가 다스리는 저 주체사상의 우상탑, 그 김씨가 다스리는 저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신 나라로 세워주시는 겁니다. 이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힘차게 기도하면서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꼭 이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